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아사 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 전에 제가 피드백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15분 정도로 길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하도 유튜브로 영상들을 많이 보시니까 긴 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1분, 2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임팩트가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는데 15분이라 아주 자세히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피드백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아사 왕에 대해 다시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부터 살짝 건드려 볼까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역대기는 남유다의 관점, 즉 하나님 나라를 잇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부각되어서 나타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사죠. 르호보암은 여러분 17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는 몇 년이죠? 네, 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사는요 41년을 통치했네요. 아사 왕은 처음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태후였던 마아가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최대한 짧게 설명하느라고 태후 마아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이제 마아가는 사실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마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사의 할머니란 얘기죠. 그런데 아사 왕은 가족이 우상 숭배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을 평안하게 또 해주셨어요. 그렇게 3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오늘 본문 16장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16장은 아사 왕 3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유다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바아사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 아사 왕이 있는 남유다를 칠 목적으로 라마를 건축합니다. 자,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지역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라마라는 지역은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쪽, 그러니까 위쪽이죠. 북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서 베델이라는 곳을 빼앗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라마라는 곳은 베델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아래에서부터 갈게요. 아래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라마, 그리고 그 위에 베델인데 위아래로 베델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것이고 그 사이의 중간이 라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마를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건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생각하면서 들으셨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한 것은 남유다에겐 큰 위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사가 이런 위험한 속에서 찾은 상대가 누구냐?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었다는 거예요.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약조를 깨뜨리고 남유다, 아사와 약조를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부탁해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바친 보물보다 남유다의 왕 아사가 훨씬 많은 보물을 보는 듯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이렇게 국구성을 쳤다고 하는데 이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이 순서는 서쪽에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 북이스라엘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아사 왕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해요. 그리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데요. 자, 또 게바와 미스바도 지역이에요. 게바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북동쪽.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이죠.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미스바는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 12km, 라마의 북쪽 4km쯤에 위치한 곳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것은 게바와 미스바가 다 유다의 북쪽 경계 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를 방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아사의 행동 어때요?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아사의 행동 정말 잘한 거예요. 강대국을 이용해서 나의 적을 무찌른 것이니, 우리나라의 적을 무찔렀으니 외교적 전략이 탁월했던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땠을까요? 자,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하나니는 아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제 당신은 아람 왕 군대를 손에 넣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또 전쟁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두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망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망령은요, 괴롭고 혐오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자, 결국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고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의 태도예요. 예전에 아사에게 오뎃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아사 어때요? 10절을 보니까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분노한 것이에요.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사람이 어때요? 네, 변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았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9년째 되던 해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진 거예요. 발이 병들었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어떤 병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병 앞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까요? 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상황, 사건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분명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 어땠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대국 왕을 의지합니다. 병이 들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혹시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누굴까요? 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죠. 그리고 특히 우리 마지막 인생까지,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은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어떤 시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아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사왕의 행적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으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병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인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뭔가 평안해 보이는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